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 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6절입니다. 속되고 헛된 말들을 피하여라. 그런 말들을 하는 자들은 점점 더 불경건해지고 그들의 말은 악성종양처럼 퍼져 나갈 것이니 그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그들은 진리에서 탈선하였고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여 어떤 이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굳건히 서 있으며 인치심이 있어 주께서 자신에게 속한 자들을 아셨다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불의에서 떠나라 하셨다. 우선 19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 성경을 우리가 상고할 때마다 성경의 큰 흐름, 큰 틀을 꼭 이해를 하시고 그 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근본적인 뜻,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는 근본적인 주제를 늘 염두에 둬야 성경의 지엽, 숲에 들어가서 그 미로를 헤매질 않습니다. 이거는 성경을 우리가 공부할 때마다 언제나, 상고할 때마다 언제나 세우는 대원칙인데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우리는 하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오늘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디모데 후서는 교회 체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장케 하신다. 이전에 진리로 무장케 하시고 생활로 무장케 하셔서 이제 실제 디모데 전후서부터 교회 체제로 무장합니다. 오늘 디모데 후서의 말씀은 디모데 전서가 교회의 조직과 행정이고 오늘 디모데 후서가 교회의 책무와 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은, 우리가 상고할 내용은 교회의 책무와 칠이가 직접적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 주제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이제 학문적 용어를 쓴다면은 그 총론이 있고 강론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학문을 하더라도 교육학 하기는 교육학에 어떤 총론이 있습니다. 전체 을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총론이라면은 그 전체적인 주제와 그 을개, 그 틀을 이제 상고하면서 그 세부적인 게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자동차도 어떤 큰 구조가 있지 않겠어요? 자동차에 뭐 수백 개의 그 부속품이 있어야 그 하나도 그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자동차가 굴러가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동차를 이해할 때 자동차 전체의 을개와 자동차의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자동차는 어디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을 운송하는 수단이다. 딱 그 목적과 그 구조가 딱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자동차를 그렇게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그 세부세복도 정확하게 알아야, 그래야 자동차가 어디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내고 전체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는 거죠. 성경이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 자동차보다 더 엄밀한 생명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그러니까 이 오늘 디모데 후서의 공부는 교회 책무와 칠이, 특별히 우리가 앞에 우리 늘 전제를 했습니다. 지금 책무 7위는 교회 처음 나온 사람한테 1차적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물론 뭐 다 누구라도 이 디모데전서 읽어야 될 말씀이지만은 그 교회 단계성으로 봤을 때는 교회에서 많이 이제 연단을 받고 이미 성도들을 잘 살피고 교회를 복음 안에서 이끌어 가게 될 어떤 이제 성도들, 즉 디모데에게 지금 주는 말씀이니까, 지금 그 당시 역사적 배경 속에서는 바울이 디모데가 상당히 말씀을 깨닫고 이미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이미 하나님께서 양육되고 이렇게 무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바울이 언제 죽었는지 우리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나이 들어서 이제 죽게 될 쯤 되어서 그 다음 이제 교회를 치리하고 교회를 이끌어가게 될 교회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 지도자의 책무가 지도자 책무라는 것이 그 본문 속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직접적인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전후서를 읽을 때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서 결국은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잘 체제로 잘 가다듬어 첫째는 진리로 우선은 깨닫게 하시고 생활 속에서 옛사람을 날마다 광야에서 옛사람을 죽여가듯이 우리 옛사람들을 자꾸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날마다 죽여가고 속사람을 키워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게 생활 무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무장을 자꾸 하나님이 키워가는 사람은 이제 마침내 체제 속에서 교회를 잘 섬겨가도록 잘 무장이 되어 있으니까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무장되어 있고 자기 영광을 자기 증명하려고 하는 요소들은 점점 사라지고 그게 얼마나 부질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그 충격을 받은 사람, 이 영적인 좋은 진리의 충격을 받은 사람은 전날에 내가 집착했던 자기 영광이 얼마나 그 부질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얼마나 그 한시적이고 일시적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영원한 영광을 발견한 사람. 그래서 그런 생활 무장에서 잘 가다듬어진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로 말하면은 우리 장로님들이나 교회 권사님들이나 이렇게 교회 집사님들이나 교회 일꾼으로 세워가면 그 교회 지도자로서 책무가 있는 겁니다. 왜 교회는 새로 나오신 분, 교회는 지금 아직도 신앙적으로는 양육을 받는 어린 성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바람직한가를 바울이 디모데한테 아주 치밀하게, 그것도 뭐 덤성덤성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자세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목적을 향해서 이렇게 아주 치밀하게 가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1시간 동안 쭉 하지만 사실은 그냥 디모데 전후서를 한 자리에서 읽는 게 딱 맞습니다. 한 자리에서. 시간이 이제 이렇게 제한이 돼 있고, 좀 자세하게 우리 이해를 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을 읽지만은 언제나 디모데 전후서는 한 자리에서 통본을 읽는 게 맞습니다. 아하. 뭐, 이거 오래 걸리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이제 이 본문을 이해하되 이걸 누가 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하느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이전에 이미 로마서도 있고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전에.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은 이미 마태복음, 신약으로 말하면 마태복음도 이렇게 계시록까지 전체 그림을 또 그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와 부분이라는 건 언제나 순환적입니다. 부분을 보면은 전체가 떠올라야 되고 전체 속에서 어느 부분을 지금 공부하고 있다는 게 항상 순환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 해석의 원리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지도자를 누가 세운 거냐? 바울이 지금 누구한테 합니까? 디모데한테 지금 말씀을 지금 권면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바울은 유대주의자하고 아주 강팍한 인생입니다. 그걸 우리 사도행전에서 늘 확인하는 대로 아주 자기 의가 충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고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은 공의의 주가 됐지 않습니까? 앞잡이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가장 교회를 잔해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메섹도에서 꺾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는 내가 조금이라도 교회에서 성도들을 지도하는 입장에 있다면은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다면 이건 말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에게 붙들리고 나서 그렇게 성령 하나님에게 붙들리고 나서는 평생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육신적으로 고생할 이유가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사내들의 공회는 그 당시에 종교기관일 뿐 아니라 그게 권력기관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종교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모든 걸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그런 데에서 가장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것도 다소에서 태어나서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던 사람이네. 그 당시 로마 시민권 하면 지금 미국 시민권 이런 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일정 부분의 특정 특권 계급층이라야 그게 가능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 바울은 뭐 고생할 이유가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고생을 사서 한 사람입니다. 그걸 즐거움으로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평생 교회 지도자로 또 교회에 섬기는 사람으로 살면서 이분을 너무도 넘치도록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이론적으로만 깨달은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론과 실제가 딱 어울리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교회를 많이 섬기는 기회를 주시는 것은 교회를 많이 섬겨라.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그냥 장안조항교회 지금이라도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라 하면 다 모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교회를 섬기고 하면서 더 넘치는 은혜를 실제로 깨달으라고 교회에 섬기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나를 어떻게 해서 내 만삭되지 못한 바울은 자기를 언제나 그 자기의 본바닥에서 자기를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 일을 하면서 더 많이 깨달아갔습니다. 더 많은 찬양이 깊어진 사람이 바울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그걸 언약 성취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디모데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디모데는 그 헬라인입니다. 소아시아의 반도에 살았던 헬라인이니까 복음의 복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방인이라는 거죠. 장로님한테 돌아다니면서 좀 물어봐야 되는데 언제 복음을 이렇게 들었습니까? 예수를 언제 믿었습니까? 이렇게 제가 좀 물어봐야 되겠어요. 저는 저 자신에 많이 묻습니다. 네가 언제 그래 복음을 깨달았어? 김기욱 네가? 복음 전혀 몰랐습니다. 성경신학 귀에 들어보지도 못하고 청년 때를 살았으니까 성경신학은 그냥 예수 예자도 모르고 그런 불신 가정에서 자랐으니까 뭘 어떻게 예수를 알겠어요. 그렇게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었고 성경신학을 이렇게 인도되었고 지금 목사가 되었고 이런 복음을 전하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감지덕지하고 놀라운 은혜 중에 은혜인 거죠. 그래서 조금 뭐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이게 내가 했다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원래 예수를 몰랐던 사람인데 무슨 복음을 전하겠어요. 믿은 것부터 자체 깨닫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인도되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 총체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그래서 디모데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덮쳐진 은혜입니다. 그걸 알아라 이런 뜻입니다. 바울이. 네가 언제 그렇게 복음을 잘 깨달았어? 만세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바울의 발걸음을 이쪽으로 옮겨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모데가 전에 들었지 않았느냐? 그거 잊지 마. 그 이름은 지도자 아니야. 그 이름은 교회적 지도자는 아니야. 그렇게 지금 바울을 설명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가 이런저런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을 잘 돌보고 이단들을 잘 경계를 하고 일꾼들을 어떻게 세워나가고 이게 다 교회의 책무인데 또 그리고 성도들을 어떻게 말씀으로 잘 가이드를 해서 성도들이 이 어려운 세상 살면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치리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일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고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살아계심과 그 위대한 5대 속성의 영광이 이 지도자의 책무와 치료에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지금 그겁니다, 지금. 이걸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온 겁니다. 사실은 30년 넘어, 사실은. 그런데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이론적인 통합인데, 여기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죠. 결국 이분이 하신 일이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지금. 그 성경 본문 어디를 봐도 그래요. 로마서를 봐도 그렇고, 뭐, 마태복음을 가도 이렇게 연결되어서 이제 결국 여기에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나 오늘 본문은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공부를 하면서 마태복음 이야기를 자꾸 주저주저 하면은 헷갈린단 말이죠. 그래서 핵심 그 자체의 본문에 집중을 해서 지금 이 본문이 이 전체 구조 속에 어디에 위치하고 이 본문은 결국은 어떤 하나님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다.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우리가 공부한 게 쫙 질서가 서고 어느 본문 어디를 공부해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위대한 영광에 딱 집중이 되어서 우리 마음에 힘을 얻습니다. 우리 대부분 여기 오늘 신학원 반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지도자 아니겠어요? 교회 지도자는 무거운 과제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가장이 아이들을 셋만 키워도, 저는 아이 하나밖에 안 키워서 이야기할 자격도 없는데, 아이 셋만 키워도 가장의 짐이 그렇게 무겁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라는 이 한국 사회에서 아버지 하는 거는 이게 보통 무거운 그 과제를 안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디 가서 힘들다 소리도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어디다 가서 힘들다 소리를 해요. 지금 애가 지금 셋이 지금 자라고 있는데. 할 말도 못하고 사는 게 그 남자들의 운명이란 말이죠. 하물며 교회 지도자는 수십 년, 수백 명의 성도들이 지금 마음의 평강을 얻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디 가서 힘들다 소리를 해요, 지금. 그냥 그걸 인내해내고 그걸 감수해내고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가려면은 그 책무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공급이 필요한 거지요. 더더욱이 필요합니다. 더더욱이. 그래서 더 하나님 살아계심과 그
풍성한 은혜의 말씀이 계속해서 공급되지 않으면 지도자가 먼저 지쳐버려요, 나중에. 그 지도자 지치면 이제 교회가 이제 막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 전후서는 지금 바울의 이제 운명이 얼마 안 남았고 디모데가 교회를 이제 감당해 나가야 될 터인데 어떤 복음을 가르쳐 주는가 봅시다. 이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죠. 그래서 14절로 우리가 지금 살피는 14절로 18절까지인데 그게 말씀 수호를 당부하는 2장 1절로 21절의 맥락 속에 있고 전도자의 자질과 노력 및 대적자의 정체와 속성을 밝혀주는데 우리 지난 시간 그 한 내용인데 14절 다시 잠깐 보십시다. 너는 그들에게 이것을 기억하게 하고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음히 명령하여라.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고 오히려 듣는 자를 망하게 할 뿐이다.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하나님께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힘써라. 이게 지도자가 할 일이다. 지도자는 누구하고 같이 싸우는 게 아니고 지금 자기가 말씀 앞에서 자기 강건함을 자기를 잘 지켜가는 거 말씀 안에서 그 평강과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는 거 그게 큰 싸움입니다. 그게 선한 싸움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디 가서 어디 남하고 싸우겠어요? 교회에서 선한 싸움은 자기를 잘 지키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물론 또 성도님들하고 교제하면서도 서로 위로하고 세임을 얻겠지만은 모름지기 또 특별히 교회 지도자 모든 성도가 그러하지만 특별히 교회 지도자는 언제나 이렇게 분위기가 명랑하고 평강에 사로잡혀 있고 감사가 넘치고 이 건강한 에너지가 이렇게 저장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언제나 교회는 이런저런 과제가 부닥치게 돼 있고 어려운 과제가 있단 말이죠. 가정사가 그렇고 교회사가 그렇고 우리 세상사가 다 그렇듯이. 그래서 교회 지도자는 남달리 자기 시간을 잘 확보하고 있어야 되고 자기 건사가 자기 세상 말로 말하면 자기 관리가 이렇게 잘 돼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에너지가 이렇게 탈진되어 있으면 성도들을 무슨 창의적으로 지혜롭게 이끌어 가겠어요. 그렇게 해보면 딱 그게 드러나요. 해보면. 그래서 자기 관리가 안 돼 있고 자기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면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에 지금 불안하고 자기가 늘 행복감이 없는데 어떻게 성도들을 행복하게 이끌어 가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이 교회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성도는 그래서 말씀을 자꾸 공격을 받고 늘 건강한 교제를 하고 어떤 교회를 살피되 그걸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피면서 미래적으로 항상 하나님께서 지켜나가실 것이라는 그렇게 해야 함께 동행하는 성도들 함께 맡은 합력기구 하나를 맡아 있더라도 그 맡은 분이 자꾸 비틀비틀대면 전체 분위기를 그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하나님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힘써라.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라. 네가 똑똑하고 잘나서 지도자 된 거 아니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니까 그 은혜의 말씀에 더욱 사로잡히면 그 은혜는 우리에게 얼마나 마음에 쉼을 주는지 모릅니다. 맞아,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꾸 하나님께 의지하고 더 하면은 그게 자기 관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도 마음의 여유가 있고 어려운 성도들에게 좋은 이렇게 복음의 길로 인도해 갈 수가 있겠죠. 16절 속되고 헛된 말들을 피하여라. 그런 말을 하는 자들은 점점 더 불경해지고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갈 것이니 그들 가운데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이 언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어는 마음의 반영이고 그 마음은 복음의 반영입니다. 복음, 마음, 언어 이렇게 아주 그거는 아주 직결되게 연결되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하면 교회에서 이렇게 긍정적이고 좋은 소망적인 언어를 자꾸 써줘야 성도님들이 불안하고 힘들다가도 하나님께서 하시지.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합력하여 우리에게 더 유익되게 하신다고 이런 그 복음적 메시지를 자꾸 나누는 게 좋다는 거죠. 그렇지 않는 경우에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간다. 악성 종양이 막 원래 암이라는 게 무한 확대된다는 거 아닙니까? 몸에서 적당하게 그 세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세포가 다른 세포를 잡아먹고 자꾸 자기만 이렇게 확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암이란 말이죠. 그 악성 종양이 암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은 말씀에 근거한 그런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언어를 우리가 자꾸 해줘야 우리가 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확신이 있고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18절 그들은 진리에서 탈선하였고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여 어떤 이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다. 그들은 진리에서 탈선했다. 진리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교회 일이 생겨도 그 일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이게 우리가 희망적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쳤지 않습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계시적인 뜻이 그 일 속에 배어 있습니다. 그걸 읽어내느냐 안 읽어내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진 어떤 일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일의 뜻을 읽어낼 거고 아직은 미숙하거나 하나님께 깨닫게 하면 그 뜻을 못 읽어내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니까 우리가 배운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확인도 해야 되지만 배운 이론을 실제 사태에서 자기한테 자꾸 적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지금 가지고 할까? 이게. 우리가 배운 게 아닙니까? 어떻게를 해야 될까 하면은 방법만 자꾸 나오기 때문에 머리가 복잡해진다면 방법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방법도 필요하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도 교회 일을 할 때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방법 이전에 하나님 이 일을 왜 주셨을까? 이렇게 물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물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배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더 배워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깨닫게 해.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셔. 70년 포로 기간이야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방법을 쓸 수가 없고 하나님 바라보라는 좋은 시간이지. 이렇게 자꾸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방법을 생각하면은 그 방법을 생각할 때 우리가 초조하거나 불안해지지 않습니다. 뭐 이 일을 이렇게 해볼 수도 있고 또 하다가 안 되면 또 딴 또 방법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방법이라는 건 무한대로 열려 있습니다. 방법은. 방법에 뭐 하나가 정해진 게 아닙니다. 교회를 해나가는 대로. 어디를 가서 체육대회를 하자 날짜, 시간, 장소 다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정해진 게 있겠어요? 그건 논의하고 상의하고 같이 합의를 해나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왜 할까를 언제라 물으면 그게 이제 답이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19절 보시면은 19절로 21절입니다. 19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신 근거가 예비한 그릇 종류와 용도에서 알려주시는데 그러나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는 그 앞에 하고 반대 명제를 말할 때 그러나 쓰지 않습니까? 앞에서 이렇게 이제 탈선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뭐 이런 완전히 빗나간 이제 사람들이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굳건히 서 있으며 인치심이 있어 주께서 자신에게 속한 자들을 아셨다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불의에서 떠나라 하셨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가 때로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 흔들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굳건히 서 있다. 정말 우리 성경신학적인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견고한 터가 이렇게 굳건히 서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굳건히 서 있고 또 성경 신학적인 이해를 통해서 언약 성취라는 게 너무도 하나님 중심적 진리라는 것이 굳건히 서 있으니까 하나하나 이제 세워가는 과정인데 그 세워가는 과정에서 때로는 이런 일 저런 일을 이제 우리 겪어갈 뿐이지 않느냐. 지금 그런 말이죠. 인치심이 있어 주께서 자신에게 속한 자들을 아셨다라고. 지금 어디에서 어디에 교회 일꾼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세울 건데 오른쪽 기둥 왼쪽 기둥 이거 하나님이 딱 이 도장을 쳐놔서 인치심 하나님 다 아시는 일이다. 이게 그 자리에 우리가 서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잘 배우고 그냥 그 자리에 죽으라면 죽고 살아라면 살고 그렇게 서 있으면 건물로 지어진다 반드시 시간이 지나가면은 그렇게 바울은 이미 교회가 여러 가지 시련과 이단적 가르침이 들어올 걸 이미 예상을 하고 또 실제로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때 하나님의 터가 서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여 이렇게 이미 든든한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로 서 있지 않느냐. 이렇게 자꾸 이제 디모데에게 확신을 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불의에서 떠나라. 불의 이거 개념을 잘 정리할 이유가 있어요. 불의하면 우리는 자꾸 도덕적 차원에서 생각해요. 아니에요. 진짜. 불의하면 의롭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라는 건 하나님이 예수를 보낸 그 자체를 의라 합니다. 로마서에서. 그렇잖아요. 로마서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인간의
불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고 신령한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하면 이게 이제 전체가 확 돌아가야 되죠.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그러니까 로마서를 부분으로도 잘 이제 공부 늘 이제 또 자꾸 성경 읽기도 하고 자꾸 지금 강론지도 보시고 하지만 로마서는 전체가 확 눈에 들어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데 불의를 섭리를 하신다는 겁니다. 불의 가운데 가두신다는 겁니다. 불순종 가운데. 왜? 하나님의 의만을 높이 깨닫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짜 생명이고 기쁨이고 우리의 찬양의 내용이고 그걸 깨달으라고 불의 가운데 가두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의라는 건 하나님 떠남 그게 불입니다. 무슨 세상에서 강도짓하고 뭡니까? 사람 뭐 죽이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불의에서 나오는 하나의 지엽적 현상이고 그게 좋다는 뜻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개념대로 깨달아야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거죠. 성경에서 불의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떠남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입니다. 그게 탕자가 아버지 떠나는 상태. 그 아버지를 떠나면 인간은 고갈됩니다. 고갈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채우려고 해요. 그걸 자기 영광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있으면 부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탕자가 나중에 아버지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버지 집에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하셔야죠. 아버지 집에는 어떻게 해요?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고 풍성합니다. 그래 아버지 집에는 없는 게 없습니다. 부자라 이 말 아닙니까? 아버지 떠나면 그때부터 고갈됩니다. 현대인들이 못 먹고 못 살아서 지금 이렇게 마음이 황폐하고 마음의 여유를 다 잃어버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60년대, 50년대 훨씬 100배로 잘 산다는 겁니다. 100배로 진짜. 수출량이 뭐 100배로 넘어 많아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현대인들이 나는 참 마음이 늘 뿌듯하고 감사하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전에보다 훨씬 잘 살아도 아파트 옛날에 15평, 13평짜리 다 사는데 지금 30평 살아도 전혀 감사하다. 이렇게 안 합니다. 거짓말 하면 안 되죠. 예. 예, 감사하다. 이거로 충분하다. 이렇게 안 합니다. 절대로. 우리의 육신의 소욕이 우리를 놔두질 않습니다. 왜? 옆 60평 집이 막 있거든요. 뭐야, 이거 도대체. 30평이 너무 작아. 그걸 무슨 수로 채웁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불의는 하나님 떠남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때부터 모든 지엽적인 범죄가 생기는 거죠. 무정하고 피 흘리는 데 빠르고, 예. 로마서에서 쫙 범죄의 목록이 수십 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 그건 죄의 현상이고, 죄의 범죄의 불이 아버지 떠남. 그러면 인간은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남이 불이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모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걸 의로운 생활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의의 원천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너희가 예수 안에서 의로운 삶이 있기를 바란다 하는 게 예수의 생명 공급을 받는 삶.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나면은 그 적시로 마음이 그냥 편안해집니다. 욕심 부릴 게 크게 없어지고 그냥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사업도 하고 우리 가족들을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건 기적입니다. 우리 자녀들 볼 때 막 아버지의 욕심으로 모든 게 불만스럽습니다. 모든 게 불만스러워요. 이 자식이 왜 이 모양밖에 안 되냐 이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보면은 아이고 살아있으니까 감사하다 이렇게 됩니다. 살아있는 게 감사하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이 선물로 바라보지 탐욕의 대상으로 안 봅니다. 내 욕망을 투사해가지고 너가 있어서 내가 좀 빚과 번쩍해야 되겠는데 너 때문에 내가 체면 다 구겼다. 그러니까 자식도 그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게 인간입니다. 이런 우리 인생 속에 무슨 하나님 나라를 이룰 만한 내 내재적 자원이 있습니까? 자식도 그렇게 볼 때가 많은데
표정 관리해도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표정 관리, 나는 안 그렇다고 표정 관리 아무 해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겁니다, 인간이. 인간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룰 만한 내재적 자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자꾸 경험을 하고 자꾸 말씀을 공급받으면 그때부터 자식 보기도 편안해지고 가족들 보기도 편안해지고 저 원수가 아니라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많이 훈련받아서 참 감사하다. 당신 덕분에 내가 많이 훈련받아서 너무 감사하네. 집에 가서 그렇게 하십시오. 네, 누군지는 몰라도. 그래서 이 불이라는 거, 이거 뭐, 로마서 할 때 우리가 뭐, 또 배우고 해서 또 우리가 또 세상에 돌아가면 불이 하면은 뭐 그냥 나쁜 거, 이 세속적으로 나쁜 거, 도덕적으로 나쁜 거, 그쪽이 눈에 쏙 들어오니까. 그것만 안 하면은 뭐 우리가 불이 안 한 거죠. 그거 뭐 교회 나온 성도님들 뭐 그렇게까지 합니까? 살인하고 강도하고 합니까?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잊어버리면 우리 불의한 인생입니다. 지금 교회 생활하면서 감사를 잊어버린 게 가장 불의한 생활입니다. 왜? 하나님 잊어버렸으니까 감사가 없지요, 지금 삶에 대해서. 가장 무서운 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제발 너희가 내가 약속대로 가나안 땅 넣어준다. 두렵건대 내가 여호와의 힘을 잊지 말라. 이렇게 해서 율법을 준 거 아닙니까? 그 율법 통해서 하나님 기억하라고. 그래서 뭐 다른 도리 없는 겁니다. 자꾸 말씀 듣고 우리 성도님들과 서로 건강한 교제를 나누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불의에서 떠나라. 불의에서 떠나라 하신 하나님, 불의에서 떠나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 주변에 좋은 지체를 자꾸 붙여줍니다. 자꾸. 그러면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불의에서 떠나서 예수를 찾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성경의 불의와 의입니다. 20절.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인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 쓰시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함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우리를 쓰실 때 많이 준비한다는 사실을 아시죠? 하나님 바울을 혹은 다윗을 그 영광스러운 언약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다윗을 하나님이 쓰실 때까지 얼마나 많은 무너짐과 그 좌절과 자기 절망을 많이 다윗이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 절박하니까 다윗이 이방왕 아기스한테 가서 살려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이방왕한테 가서 목숨 살려달라고. 이건 너무 비참하고 나중에 다윗이 자기를 돌아봤을 때 너무 그 자기감에 시달릴 내용입니다. 내가 어쩌다 이 모양까지 됐냐.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아기스 왕한테 몸을 의탁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 너 이스라엘 왕이야 앞으로. 어디 이방왕 아기스한테 가서 몸을 부탁해가지고 내가 살 수 있겠어. 그래서 그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봤지 않습니까? 다윗 저거 전쟁 잘하는 사람입니다. 저거 놔두면 우리를 지금 나중에 때가 되면 치고 나갈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금방 또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얼른 또 연극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연극을 얼마나 잘하는 인생인 줄 아십니까? 얼른 연극에서 그냥 그 살 길을, 그 생존을 도모로 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렇게까지 다윗을 훈련을 시키고 낮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다윗을 높이 들었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 사건입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 그 읽은 내용이 빌립보서의 내용이 너희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는 하나님의 동등된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아버지와 동등된 권세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꾼으로 쓰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스러운 일꾼으로 쓰실 때까지의 훈련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 훈련에 잘 준비되는 것이 그렇게 준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준비가 다른 게 준비가 아니고 영어 잘하고 뭐 이렇게 공부 잘하고 뭐 이렇게 돈 많이 벌이고 그게 준비가 아니고 그 자기 절망을 많이 겪게 하는 거.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 그게 좋은 준비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내 힘을 털어버리면은 하나님이 쓰십니다, 이제. 그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대로 많으신 분인데 우리가 뭐 힘 좀 들여갖고 하려고 그러면 네가 한번 해봐라고 하나님 놔두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안 붙들면 나는 부지깽이만도 못합니다. 그게 아론을 훈련시키고 모세를 훈련시키고 다윗을 훈련시켰던 훈련의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면 모든 선한 일,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 진리가 전파되는 일, 이게 선한 일인데 위하여 준비함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지난 일주일 동안도 지난 1년 동안도 지나온 모든 세월도 준비의 세월들입니다. 네. 그 준비가 많이 되고 나면은 그때 하나님 일을 쓰시면 그게 정말 얼마나 주의 영광을 우리가 노래 부르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 만드시겠어요. 그 준비 과정에서 우리를 낮추어 놨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님을 발견했고 우리가 뼈저린 죄인임을 깨닫게 한 게 준비니까 그때 들었으면 바울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전형이 바울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전형적 인물은 정확하게 여러분과 저에게 적중됩니다. 22절인데 22절로부터 이제 문단이 바뀌어지는데 22절로 4장까지인데 이단과 불의의 7입니다. 이제 7이가 나오고 지금까지는 책무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지금 이제 여기부터는 7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로 하여금 이렇게 교회를 잘 치리해 가라. 이단들을 잘 막아내고 성도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해줘서 교회가 잘 세워지도록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2장 22절로부터 4장까지가 이단과 불의에 대한 7인데 여러분들 지금 개론 구조를 잘 보십니까? 2장 22절로 3장까지가 거짓된 이단을 징계를 합니다. 잘못된 걸 징계를 해야 교회가 바르게 쓰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선 22절로 26절은 주의 종의 행동과 직무 지침에 따른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주의 종으로 부른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그 직무 지침이 있다. 이 지도자 훈련이니까. 지도자 이게 하나의 매뉴얼과 같단 말이죠. 디모데 그 전후서는 한번 보십시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자와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 다 성령께서 만들어주시는 덕목이요 열매들입니다. 의, 우리가 아까번에 했지 않습니까?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 다음에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사랑은 모든 것의 마지막 열매입니다. 또 교회를 세워가는 유일한 동력입니다. 진리와 사랑은. 그리고 그리고 화평,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평강, 화평 이런 걸 따르라는 겁니다. 23절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피하여라. 거기에서 싸움이 생기는 줄을 너는 알고 있다. 주님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잘 참으며 참 이게 아름다운 열매고 우리의 육신의 소유를 가진 인간이 못하는 것들입니다. 이게. 그리고 성령이 만들어주시는 거룩한 열매들입니다. 이게 전부. 다투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고 젠틀하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젠틀한 사람은 이게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내면이 강해야 부드럽게 나타납니다. 내면이 약하니까 강하게 나타나지 내면이 강한 사람은 이렇게 젠틀하게 나오지 않겠어요.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가르친다는 건 이게 시간을 두고 이렇게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하루아침에 뭐 성경을 다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급한 나머지 농부가 이렇게 씨를 심어 놓고 이게 그 다음날에 가도 잘 안 자라고 또 그 다음날 가니까 또 안 자라고 이러니까 이 싹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농부가 옛날에 이게 고사예요. 농부 이게 고사. 이게 빨리빨리 자라서 이게 빨리 따서 열매를 거둬야 되겠는데 이게 뭐 그날 심어놓고 그 다음날 가보고 또 이튿날 가고 셋째 날 가고 이게 뭐 금방 자랍니까? 이게 시간이 가야 자라지. 그래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농부가 급해서 이렇게 쏙 이렇게 잡아 당겼다는 겁니다. 예, 이게 그 조장했다 하는 말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쭉쭉 뽑으니까 죽어버린 거죠. 가르치는 거, 이 시간과의 싸움이고, 우리 아이들한테 성경시라 막 그냥 그 자리에 집어넣으면 들어갈 것 같아도 안 들어갑니다. 아이들 먹는 만큼만 하고 또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또 가르치고 또 기다려줘야 되고, 물론 또 이제 주중에서도 물론 뭐 전화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가르치는 거는 이 단계와의 싸움이고 아주 즐겁게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하루아침에 안 자랍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들 뭐 교회 잘 감이 안 들어오시면 어디를 생각하면 정확하게 딱 나옵니까? 가정 생각하면 딱 나오지 않습니까? 가정에 애 놓고 빨리 자라라고 엄마 아버지가 옆에서 기도하는 사람 있습니까? 야 빨리 자라서 네가 돈 벌여갖고 날 좀 편안하게 해라. 뭐 이런 정신 나간 부모는 없는 겁니다. 그냥 놔놓고 한없이 인내하고 한없이 먹이고 한없이 그냥 가르치고 한없이 자랄 때까지 그냥 부모는 그걸 기쁨으로 알고 그냥 가르치고 인도할 뿐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 혹은 인도하는 자가 마음의 여유를 잃어보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특히 목사 그렇잖아요. 어떻게 금방 가르쳐서 금방 되겠어요. 최근에 찾아온 성도님은 한 10년은 가르쳐야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 이제 기본이 우리 말씀원에서 한 10년은 공부해야 기본이 잡힌다는데 잘 가르친다는 거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바로 잘 참으면 나오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서 본인이 잘 가르치고 본인이 그렇게 살다 보면 세월이 가면은 반드시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바로 잡아 주어야 한다. 교회에서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반대하는 자들은 온유함으로 바로 잡아줘야 한다. 이는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실까 함이며 이때 반대는 아주 좀 심각한 반대고 진리 자체에 대해서도 지금 혼돈을 일으키는 그런 오늘 본문의 말씀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게 한다 했지 않습니까?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에 대한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데 이 진리 자체를 몰라서 좀 반대하는 수도 있고 진리는 같이 깨닫고 있는데 교회의 어떤 일에 대해서 나는 가표를 던지는데 나는 이건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진리 가부를 우리가 묻지 않습니까? 가면 예 하시고 아니면 아니라 하십시오. 아니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체육대회를 10월달 하자 그러는데 나는 굳이 9월달 하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수 있는 거죠. 9월달 한다고 교회 뿌리가 뽑힙니까? 무슨 큰일 날 일이 있습니까?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고 그 공존을 인내해 가는 길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연보를 어디다가 먼저 하자 이런 거 의견이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교회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우선적인 그 우선순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늘 다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머니는 아이가 급하니까 아이한테 빨리 무슨 더 투자를 해야 하고 아이 공부시키는데 하자.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가 나빠서 아이 공부시키는 게 나빠서가 아니라 아버지는 더 우선적으로 사업을 우선 진행해 나가야 되니까 여기다 빨리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를 수 있는 겁니다. 달라야 되는 거죠. 더 적극적으로 말해서. 달라야 아버지는 어머니 입장을 통해서 아이가 뭐가 급하다는 걸 발견할 수 있고 어머니는 아버지가 이런 일이 참 화급한 일이구나 이렇게 서로 달라야 서로를 알고 제3의 전체적 시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토론 방식 영국의 그 멋진 그 의회 정치주의 민주주의는 그 장로교 전통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다른 의견을 허용해 주는 거죠. 진리에 대한 다른 의견은 우리 절대로 불가한 거죠. 하나님 여호와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신다. 그분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런 건 절대로 우리가 다른 의견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교회 일을 해나갈 때는 믿음의 성숙 수준도 달라요. 또 보는 시각도 이렇게 저렇게 다릅니다. 조금씩은 다. 달라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종합적 시각이 생기고 그러니까 토론도 하고 다른 의견을 이야기해보라고 그러는 거죠. 다른 의견을 못 견뎌내면 지도자 자격이 없는 겁니다. 다른 의견을 견뎌내야 되죠. 그리고 다른 의견을 설득해낼 수도 있어야 됩니다. 또. 그 의견도 괜찮지만 이 의견으로 따라가는 게 교회 전체에겐 유리하게 보입니다. 더 유익이 되게 보입니다. 라고 다른 의견을 드러내고 또 그 의견보다 더 좋은 의견이 있다면 그걸 설득해낼 수 있는 또 힘도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 가정에서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정에서 이미 다 그런 훈련을 지금 거치고 다 이렇게 교회로 나오는 겁니다. 직장에서는 그렇게 안 합니까? 어디 세상에 요즘에 사장 혼자 결정하는 그런 것도 없어요, 요즘에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자, 회원들, 요즘에는 특히 중국 지도자들은, 중국 기업 지도자들은 엄청나게 지금 고객들의 의견을 경청한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제품 하나 만들 때. 엄청나게 그 의견들을 수용해갖고, 새로운 어떤 창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소통이 일어나고, 다른 의견이 허용이 되고, 그 다른 의견과의 토론을 통해서 더 성숙된 의견으로 전진하는, 그게야말로 아름다운 교회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급 문화입니다. 그 저급의 문화는 한두 사람이 결정하고 다 모든 걸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주 잘하는 것 같아도 그게 시간이 지나가면 아주 전체를 못 봅니다. 절대로 주심이 다 못 봅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축구를 안 해보셔갖고 이런 것도 잘 모르겠어요. 주심이 다 못 봐요. 그러니까 부심이 옆에서 뛰어다니면서 주심이 잘 보는 게 있지만 주심이 못 보는 걸 저쪽 부심이 이렇게 봐요. 업사이드 같은 건 주심이 잘 파악이 안 돼요. 이렇게 가면은 또 업사이드가 뭔지를 잘 모르니까 선수보다 먼저 앞에 공 차로 들어가는 거 그건 주심이 잘 못 봐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이미 보고 있으니까 주심이 깃발 딱 들면 그 주심 말을 듣는 거란 말이죠. 어떻게 우리가 사태를 전체로 보냐 말이에요.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만 전체 하늘에서 조감을 하기 때문에 전체 사태를 다 읽어내야지 절대로 전체를 못 읽어냅니다. 우리가. 그게 인간의 한계요 인간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더불어 살아라 이랬고 교회적으로 살아라고 하나님 주신 거죠. 더불어 살아라고. 어떻게 아버지가 다 잘 보느냐 말이죠. 어머니가 잘 보는 것도 있지 세상에. 이거 그렇게 간단한 훈련이 아닙니다. 나는 이 훈련이 꼭 필요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바로잡아 줘야 된다는 건 반대하는 사람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진리에 대한 반대는 아주 심각한 문제고 진리는 받아들이는데도 뭐 의견의 반대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그런 거죠. 교회에서 어떻게 다른 의견이 없는 그런 공산당이 있습니까? 그걸 인내해내고 그걸 수용해내고 더 성숙된 길로 인도해 주는 것. 그게 지도자의 치리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한테 조금만 반대해도 싫은 게 인간이에요. 인간 저도 지금 훈련 받았는데요. 조금만 집사람이 저한테 조금 반대 의사가 나오면 벌써 하면 배앓이가 살살 틀어지고 그래서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별로. 무조건 이렇게 칭찬을 해주거나 긍정을 해주거나 지지해주면 아주 기분이 해피합니다. 아주 좋단 말이죠. 근데 조금만 뭘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하는데 딱 반대 의사를 걸고 나오면은 근데 가만히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참 좋았구나. 내가 내 독단으로 계속 결정을 해 나갔으면은 굉장히 실수를 많이 했고 근데 저보다도 집사람이 더 많이 깨달았더라고요. 누가 더 이제 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당신 말을 안 들고 어떤 몇 가지 중요한 결정을 했더니만 대가 지불이 통속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실시간 상황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다른 반대 의견을 드러내는 걸 우리 신앙이라 그럽니다. 예, 반대 의견을 하나님이 이 사람도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나는 여기에 있으니까 내 생각대로 어떻게 진행이 되겠어요? 이쪽도 하나님이 어떤 견해를 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이쪽 견해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이 자꾸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는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실까 하며 서로 진리 자체를 너무 몰라서 반대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또 회개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온유함으로 바로잡아줘라. 그 사람과 적대하지 마라. 온유함으로 계속 기다려주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라 이런 거죠. 이게 책무입니다. 26절 마귀에게 사로잡혀 그 뜻을 쫓던 그들이 정신을 차려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될까 함이라. 이 마귀의 올무에 걸리면 계속 비판을 위한 비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든가 그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는 하나님 부르신 종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현실을 잘 분별하되 정말 온유함으로 교회가 건강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그렇게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정말 지혜를 발휘하시고 하시면 어떤 교회에 이런저런 일이 생겨도 교회가 근본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고 확실하고 과정에서 우리는 성장의 단계를 거쳐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을 잘 받고 하나님 의지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를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잘 이제 내면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피와 살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통치자며 우리는 그저 각기가 가지고 있는 현실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종들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붙드셔서 우리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셨음을 깨닫고 기쁨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하며 성도들을 치리해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